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막장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사무엘하 13장은 성경 안에서 그야말로 막장의 정점을 찍는 사건입니다. 제가 이 사건의 줄거리를 말씀드릴까 하다가 여기 사랑하는 청소년들도 앉아 있어서 소개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자이자 왕위 계승자 1순위인 암논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암논의 강력한 라이벌이 되는 압살롬이 등장을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고 왕위 계승 2위입니다. 암논과 압살롬은 다윗의 배다른 자녀, 이복 형제들이고 왕위를 이어받을 치열한 경쟁자입니다. 다윗의 둘째 아들은 일찍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이 압살롬에겐 아름다운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다말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다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 안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아름다운 여동생 다말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이런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사무엘하 이 13장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첫째, 인과응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죠. 다윗이 간음을 했고, 그리고 다윗이 살인을 한 것처럼 그의 자녀들 역시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죄가 고스란히 다윗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 둘째는 다윗의 가정교육입니다. 다윗이 가정교육 정말 못 시켰네, 다윗이 자녀들을 신앙인으로 키우질 못했네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생각, 인과응보, 가정교육, 이것이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가? 우리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인과응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죄가 고스란히 다윗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윗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통해서 사무엘하 11장 12장의 다윗의 죄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사무엘하 13장에서 분명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다윗에게로 고스란히 돌아왔죠. 인과응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과응보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인과응보의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한 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는 수치와 창피를 항상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수치와 창피도 모두 짊어져야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인과응보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 죄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수치와 창피도 내가 받아야 됩니다. 인과응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나 대신 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값과 그 죄의 수치와 그 죄의 창피를 모두 다 대신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두 다 대신 받으셨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인과응보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닥치고 또 삶에 어떤 실패가 일어나면 우리의 신앙은 인과응보의 신앙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내가 그때 그 죄를 지어서 내가 지금 그 죄의 값을 받는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죄를 지어서 지금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모든 값과 모든 수치와 모든 창피는 예수님께서 이미 나 대신에 모두 지셨습니다. 나에게 돌아와야 할 죄의 부메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역시 인과응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시작부터 한번 보시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인과응보가 아니라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 그 언약이 성취된 것뿐입니다. 그럼 오늘 나에게 온 이 어려움과 이 힘듦, 이건 대체 무엇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답은 하나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오늘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된 목적 무엇인가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역사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기록하는 것, 이것이 역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사를 말할 때 AD 2015년이라고 말하죠. AD,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의 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의 일을 계속하신 지 2015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 사랑, 영광을 기록합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찬가지죠. 본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은 마치 다윗의 죄로 인해 일어난 그 결과 인과응보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인과응보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에 아니라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때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영광,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구원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3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갈릴리의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인과응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가 많아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그 밑에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그 밑에 있던 18명의 사람들이 깔려 죽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인과응보라 생각했습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심판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이 18명의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인과응보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먹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 그 약속, 그 언약에 따라 죄에 인해서 죽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죠. 이것은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요? 회개하면 구원해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크고 작은,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연단시켜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더욱 닮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죠. 따라서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끔찍한 사건들은 다윗의 인과응보가 아니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의 무서움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대한 사건의 소론입니다. 사무엘하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사건은 사무엘하 20장에 가서야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드러내는 거대한 사건의 서론에 불과합니다. 그 서론으로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이죠. 그럼 둘째로 사무엘하 이 13장 읽으면서 첫째는 인과응보가 생각나고 둘째는 다윗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자녀의 신앙교육, 부모의 교육, 여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본문은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우리 크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동안 우리가 사무엘서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서의 시작은 엘리 제사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 어떤 아들인가요?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불량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불량배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의 아들들은 누군가요? 그들 역시 불량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서의 마지막, 사무엘의 아들들이 불량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사울 왕이 세워졌고 이제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죠. 다윗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불량배죠.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 자녀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사무엘서의 시작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중간은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 마지막은 다윗과 그의 아들들. 이들의 다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그들의 아들은 다 불량배다. 여러분, 이것은 아이고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을 잘못시켰네, 아이고 사무엘이 자녀 교육 잘못시켰네, 아이고 다윗이 자녀 교육 잘못시켰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무서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사무엘, 다윗 모두 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같이 다 불량배입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가요? 죄의 유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훌륭한 인격과 부모님의 훌륭한 성품, 부모님의 그 훌륭한 신앙 하나도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유전됩니다.
죄의 무서움이죠. 부모님의 선한 모습은 하나도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유전됩니다. 사무엘, 성경에 등장하는 흠잡을 것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흠잡을 것 없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아들들은 불량배가 되고 말았죠.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자녀로 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 못 시켜서 벌 받았네. 사무엘이 자녀 교육을 못 시켰네. 다윗이 자녀 교육 못 시켰네.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불량배를 자녀로 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충격적인 가정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자녀 교육 잘 시켜야 돼, 신앙 교육 잘 시켜야 돼, 이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불량배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들을 보면서 다윗이 자녀 교육, 신앙 교육 참 잘못 시켰구나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가정사고, 그리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신앙과 그 거룩함을 조금도 닮지 못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 불량배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암논이고 내가 압살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도 닮지 못한 불량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불량배와 같은 나를 하나님 닮아가게 만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살펴보게 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거룩함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또 다른 무서움이 이제 오늘 본문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는 은연중에 스며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부터 한번 보시죠. 2절 말씀을 보시면 암논이 다말 때문에 울화가 생겨서 병이 났습니다. 울화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답답해서 일어나는 화를 뜻합니다. 지금 암논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 때문에 상상병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 다말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병이 났다는 뜻입니다. 암논은 왕위 계승자입니다. 1순위입니다. 아버지를 제외하고선 자신이 못할 일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 여동생 다말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병이 났죠. 그래서 병이 난 겁니다. 상사병이 아닙니다. 근데 3절, 요나답이라고 하는 심히 간교한 사람이 꾀를 하나 줍니다. 어떤 꾀인가요? 5절입니다. 너 병든 채 하다가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의 누이 다말이 와서 너에게 떡을 만들어서 먹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해라. 그러자 6절, 암논이 병든 채를 합니다. 다윗이 문병을 왔습니다. 그러자 암논이 다말이 나를 위해서 과자 2개를 만들어서 그의 손으로 직접 나에게 먹여주게 해 주십시오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자 다윗이 승낙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병이 났습니다. 근데 동생에게 과자 2개 만들어서 동생이 직접 입에 넣어달라고. 이게 뭔가요? 이건 지금 당시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민간 요법, 미신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의 미신입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직접 과자나 떡을 만들어서 그 입에 넣어주면 병이 낫는다는 미신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이 가운데에 병이 걸렸다고 미신을 의지하고 있는 이 암논과 이 미신을 허락하고 있는 다윗이죠. 이 말은 다윗도 암논도 그리고 이 꾀를 만들어낸 요나답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그게 너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래, 좋아, 그거 한번 해봐 라고 모두가 다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집안의 미신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은밀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과자를 만들어서 먹이는 이 이야기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여러분 성경 보시면 5절부터 10절까지 과자 만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11절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암논이 다말을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러자 13절에 다말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 말해라. 그가 나를 너에게 주길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가족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가족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가족과 결혼하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11절 가족과의 결혼 금했습니다. 그리고 18장 29절 가족과 결혼하는 사람은 그 대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족과의 결혼이 법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이건 가나안과 애굽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가나안 땅과 애굽 사람들은 의분 남매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다말이 지금 자신을 범하려고 하는 암논에게 아버지께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를 결혼시켜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나안의 문화, 애굽의 문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우리 보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의분 남매는 결혼을 해도 된대. 자연스럽게 물든 거죠. 여러분 죄의 무서움입니다.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된대, 그렇게 한대.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29절, 27절, 28절, 29절 한번 보시죠. 압살롬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모든 왕자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자 29절 압살롬이 죽이게 되자 다른 왕자들이 깜짝 놀라서 제각기 일어나 자기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노새 아시나요? 노새는 말과 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입니다. 근데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보시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모든 아들들은 말과 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 이 노새를 타고 도망갑니다. 이 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은밀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던 이 죄가 어느덧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조차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성경이 점진적으로 죄의 무서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과자 이야기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처녀가 과자 만들어서 먹여주는 거 뭐 그 정도야 괜찮지. 그 다음엔 근친상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배다른 형제끼리 결혼한다더라. 그리고 마지막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노새를 타고 다니더라. 그것도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할 왕자들이 말과 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 말도 아니고 나귀도 아닌 노새를 타고 다니더라. 죄의 은밀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종으로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세상의 자녀도 아닌 잡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어느덧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잡종으로 만듭니다. 제가 아는 분은 꿈만 꿨다 그러면 인터넷 찾아서 이 꿈이 무슨 꿈인지 확인하십니다. 월드컵 때 자기가 축구 경기를 보면 진다고 국가대표 경기 일부러 안 보십니다. 김연아 선수 월드컵 올림픽 할 때 소리만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은밀하게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거죠.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장 19절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죄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과 너의 속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것,
그것이 죄라.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13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등장하는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그 자리엔 처녀가 만든 과자가 자리를 잡고 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그 자리엔 성적 욕구가 자리를 잡고 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그 자리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노새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그리고 어느새 삶의 중심을 차지해버린 죄. 죄의 무서움입니다. 회개는 이 은밀한 죄를 찾아내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꽂아 놓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죄를 찾아내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회개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는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우리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장자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범했습니다. 이 끔찍한 죄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시죠.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이 암논에게 심히 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액션이 없습니다. 다윗이 암논에게 노했죠. 화를 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액션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끔찍하게 사랑해서 이 죄를 다윗이 덮은 걸까요?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다윗의 어리석음이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우리 30절 말씀 보시죠.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자 31절, 왕이 다윗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암논만 죽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외할아버지의 집으로 도망을 갔죠. 그런데 38절과 39절 보십시오. 압살롬이 도망간 후에 3년이 지났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간절해졌답니다.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간절해졌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심중으로 다른 아들들보다 살인한 이 아들 압살롬을 더 마음에 두고 있었다. 다윗이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짧게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왜 이렇게 지금 풀이해 놨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39절,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더라. 다윗이 위로를 받았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위로받았나요? 첫째 아들 암논이 죽은 것이 다윗에게 위로가 되었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암논은 왕위 계승자 1순위, 압살롬은 왕위 계승자 2순위.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다윗의 마음에 더 위로가 되어서 암논을 죽인 이 압살롬이 이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다윗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신병자입니다. 다윗 정신병자죠. 자신의 아들이 살인을 당했는데 이것이 이제 속이 시원하네, 이제 내 마음에 위로가 되네, 이랬다면 이 다윗 그야말로 정신병자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다윗이 자녀들이 지은 이 끔찍한 죄 앞에 왜 잠잠했고 왜 다윗이 암논이 죽은 이 사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을까? 여러분, 이것이 압살롬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열쇠가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 한번 보시죠.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생겼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성경을 넘겨보시면 알겠죠. 넘기시면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11절, 너의 아내를 빼앗아서 너의 이웃에게 내가 줄 것이다.
14절, 이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7일 동안 아프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12장 16절 한번 보시죠. 7일 동안 다윗은 이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밤새도록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아이가 죽죠. 20절, 아이가 죽자 다윗은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우복 갈아입은 이후에 무엇했나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나에게 일어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이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의 예배입니다. 이 다윗의 예배가 있은 이후에 13장이 시작되죠. 1절, 13장 1절,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이 심판은 마땅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 고백 이후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했고 압살롬은 암논을 잡아다 죽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침묵합니다. 무슨 침묵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의 침묵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폭행을 당했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가운데 그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원하는 다윗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가운데 드러나길 원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럼 암논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위로를 받았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암논이 죽은 지 3년 지났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향해서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 하셨는데 암논의 죽음 이후로 3년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그것이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욥 아십니까? 욥은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욥이 어떻게 했나요? 욥기 1장 20절을 보시면 욥이 겉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을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뭐라고 예배했는가 하니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영광과 찬송을 받으소서. 이 욥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신앙이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을 잊어선 안 됩니다. 성도의 제일된 삶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나를 도구 삼아서 주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것,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내 아들들이 다 불량배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랬고 다윗의 아들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러합니다. 죄가 은밀히 침투해서 어느새 하나님의 자녀들, 안 그래도 우리는 불량배인데 이제 우리를 잡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량배요 잡종인 나를 새롭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하시죠. 오늘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윗처럼 욥처럼 그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삶의 고통과 아픔과 이 삶의 무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